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셈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는 눈물이 이렇게 날 것 같으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날 때 하늘을 쳐다보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 하늘을 우러러 보기 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엄청난 제국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사실은 하늘을 쳐다볼 일이 별로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땅의 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또 다니엘서 4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신적인 수광병이라는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서 모든 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직면하니까 그 어려움 헤쳐나가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갈 때에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박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늘 자신이 누렸던 과거를 회상하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여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이것이 그가 가졌던 어려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것이 다니엘 4장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35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았던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니엘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다.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5절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보면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아무런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이 옳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따질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따질만 하고 항의할 만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한 일조차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생각 앞에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35절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은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행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주변에서 환경이 또는 사람이 다른 존재들이 그것을 회방하고 또 막아서고 되지 못하게 해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모든 것이 막히고 땅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만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제주 바다의 엄청난 바다에 한 방울의 물 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너희 나 좀 제대로 좀 알아면 좋겠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오르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잃었던 모든 위엄과 권세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되었노라. 이 영광스러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오르러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함께 짝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풀어놓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영생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물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그분이 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셔요? 모세,
내가 네 이름으로 너를 안다. 신약에 보니까 뭐까지 세셔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은 그냥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해서 내가 너희들 관심 갖고 돌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교육을 잘하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다 파일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걸요 하나하나 아이 다 맞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에서 막 부정하고 문제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그 분야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재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분야에 탁월한 존재들로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르친다고 다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학생의 그 맞춤형 관심과 돌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 갖고 계시는 이 섭리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맞춤형 돌봄, 이 섬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시다는 말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는 것은 막 기분 내키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의를 제기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뭐가 치우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은 내게 불리하고 지금은 내게 고통이지만 그것이 고난의 약재료를 삼으시고 축복의 자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만 보고 살았던 것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땅만 봅니다. 잘 될 때도 땅만 보고 안 될 때도 땅만 보고 그냥 늘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산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36절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 고백에 오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내 삶 속에서 다 떠났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을 보십시오. 그분 중에는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은 분들도 더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내가 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앞으로 50년 후에 이 세상에 사실 분 이 중에 별로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네. 다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우리를 위해 더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죽고 소멸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더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 내 삶에서 떠난 거, 그것만 주목하느라 낙심하고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다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3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면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뿐 아니라 내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권세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에게서, 내 대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대에는, 우리 대에는 하나님 통치 받았다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시사 그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땅만 보던 인생, 땅만 보던 내 마음 생각, 하늘을 우러러 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남은 모든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의 주권을 온 세상에 친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고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주여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절망과 시험과 환난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은 믿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농원, 또 모든 가정과 일터 주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의 나의 민족,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어지럽히라고 있사오니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권세,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우들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여, 중한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영광하는 우리 분야를 찬양대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순 장로님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여전도의 기도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각 교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회복의 부흥의 통로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이 설레이고 벅찬 가슴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주의 성도, 온 세상에 터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권세,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이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